한 목사님이 선교 가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신임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료 선교사들을 전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빼면 선교하는 것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동료 선교사들도 힘들고 먼저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도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관계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심하게 다투신 적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심하게 다툰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여러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관계 속에서 갈등 해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복음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피스메이커라는 단체를 설립한 켄 산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고 또 성도들이 삶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인데, 그래서 교육하고 또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의 책 이제 피스메이커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갈등의 경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오른편에 있는 공격적인 반응이 있어요. 공격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보자. 왼편에는 뭐예요? 회피죠. 가상된 가장한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말고 복음이 원하는 길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공격형의 경우 어떨까요? 공격형의 경우 그 사안에 대해 나는 반드시 옳다 여기며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징은 뭐예요? 분노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마치 경찰관이 되어서 신문하듯이.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이게 공격형이에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회피형이 있어요. 반대편이죠. 안정을 추구하며 평화를 찾는데 가장된 평화예요. 그래서 분노와 불만을 억누릅니다. 할 말은 있지만 내가 지금은 참겠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다. 괜히 논쟁하고 마음 상하는 것보다 그냥 힘드니 난 떠나버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꼭 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백중. 그러니까 100번이면 다 100번, 100명이면 100명 다 정말 뒤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뒤에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알아? 저분 저렇게 왜 얘기하셨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결국 두 유형의 반응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 이기심, 이걸 자기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반응이죠. 뭐가 전제가 돼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예요. 복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관계나 내가 만나는 어떤 있는 장소, 우린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마찰 있을 수 있어요. 동료와의.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안에서 불거진 다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본문에 나타난 갈등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 본문의 이야기는요, 보통 안디옥 스캔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성장해서 많은 이방인이 회심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시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근데 그 환란 때문에 많은 핍박들이 이제 교회에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핍박이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의 원동력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땠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은 이방의 도시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도시였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태생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만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알파가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덧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으로 가졌던 할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거 행해야 된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이에요. 뭐 정결 의식들,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준비해야 되는지 그들만의 그런 스타일대로 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의 목회적 핵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방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10장에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구나.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적인 유대교 선생들이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하는 걸 가지고 못마땅해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행동이에요. 가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12절 보니까 세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 할례 받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것. 이게 사건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급력이 있었어요. 2장 1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있느니라. 외식, 위선이잖아요. 가면 쓰고 놀이하는 연극에서 유래한 단어잖아요. 자기가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연합한 그 모습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전염이 나타났던 거죠.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까요? 본문에는요, 아주 세부적인 갈등 해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보면 이 둘이 편안하고 아주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된 것을 볼 때 갈등이 잘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정황과 말씀을 가지고 갈등 해결의 길들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이요, 베드로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 보면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확실히 다루죠. 14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방인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와서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 말씀 안에 복음 중심적 갈등 해결의 원리를 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음 중심적 갈등 해결의 전제는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재조성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 이 모습이, 이 얘기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복음으로 늘 재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은요, 베드로를 만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뭐예요? 공격형 같아요. 선배 사돈대. 근데 바울이 이 주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이지만, 이런 태도를 통해 뭐예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이 가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 안에도 등급을 나눕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1등급,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2등급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면에서 말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주신다예요.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나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회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기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 떠날 수 있습니다. 잠시 미안한 마음을 표하며. 근데 대다수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하는 가운데 그 공격 대상자를 위한 여러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앞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때요? 뒷담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놀이터를 깔아놓는 거죠. 다른 해결을 찾는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사람을 시켜서 문제를 덮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눠도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공격형으로 할까요? 당신이 이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맞냐? 무엇을 근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해요? 피켓 시위하고 베드로 나가! 베드로 아웃!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복음적 갈등 해결의 첫 번째 길, 동기와 방식, 목적이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동기와 방식, 목적이. 갈등 해소에 있어서 동기와 방식, 목적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적으로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직접 대면하여 문제의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회피하지도 않아요. 너의 죄의 문제 나랑 관계없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문제를 친히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갈등은요, 공격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희생하며 직면하고 대면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편에서는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손상당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려고 한 거죠. 루머 만들지 않아요. 베드로 왜 저런데?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직접. 그리고 이 갈등 해결하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의 갈등 해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공동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인을 둘로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식이나 위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야 된다. 다시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베드로의 체면보다는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앞세운 거예요.
그걸 수호하려고 한 거예요. 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그 사람과 내가 또 연합하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근데 어떤 목적이에요? 복음 안에서 문제의 사안을 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경험이나 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내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주장이 정말 맞는지. 목사인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성경 볼 때 성경과 맞는지 아닌지. 죄인인 인간이 가진 약함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이 되니까 비단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도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식사하러 갈 때 뭐 먹을까? 오늘 뭘 먹고 싶으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얘기를 해보라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말하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귀한 동역자들 볼 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에서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그걸 이기려는 게 목적이라면,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나도 틀릴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복음으로 재조정받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대와 직면하세요. 전해주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가서 직접 얘기하세요. 저희 아내가 잘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제멋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제가 짜증을 냅니다. 아, 왜 저 사람 뭐 이렇게, 제가 뭐 욕은 못하지만 뭐라고 해요?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아내가 얘기하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차 세워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교회 안에서도요, 다락방, 공동체, 소그룹 여러 모임들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서로 대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에요. 관계를 새로 시작할 때 다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갈등의 상황도 경험해요. 인간관계에선 이해되지 않는 저런 이야기 왜 하지? 저런 행동 왜 하지? 하며 불편한 감정, 불만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는 오해도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고슴도치 같잖아요. 고슴도치. 서로 찔린다면 어떤 거요? 가까워졌다. 이제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으니 복음으로 좀 적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 이제 해보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좀 해보자. 아웃!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냥 공격하고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의 방안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어디서?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뭐 하는 많은 열매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동기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죠.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고, 이것을 다르게 관계에서 본다면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 사람 안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해와,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은 존재라는, 은혜받은 존재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관계가 해결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유익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 목적이 되면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도 복음적이 되죠. 인신공격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공포의 무한반복인데 함께 초청하고 대면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원래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원래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말하라. 그냥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그것만이. 근데 말을 하되 어떻게 해요? 사람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왜 일어나요? 자꾸 인격을 건드리니까.
잘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 나이가 몇 개야? 이렇게 나오죠. 전혀 관계없는 사안인데. 베드로의 실패는요, 믿음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의 실패였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젠 이방인도 품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처럼 잘 행동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고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되라고 한다고 강요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복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을 잊었다면 저와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합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기반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요,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못됨? 잘남?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옳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니요. 주님 안에서 보면 다 동일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내가 주님 주인 되는 거죠.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자. 이루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서로 직면하되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기반한 이해와 용서를 동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복음적 갈등 해결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의 양 끝에 세우라는 거예요. 관계 양 끝에. 하나님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여기셨어요. 비록 타락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함이 필요하죠. 서로에 대해.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서로를 볼 때 관계의 혁명적 원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강조를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넣었는데, 무엇을 하거나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주 예수님처럼 한다. 이 얘기고,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주 예수님처럼 한다. 다른 반대편을 볼게요. 골로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다.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관계의 양 끝에 두는 거죠. 행동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행동하는 그 사람도, 말을 하는 그 대상도 예수님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행동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신앙 소설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소설인데, 원제목은 In His Step이에요. In His Steps.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 뭐 이런 거겠죠.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자, 예수님의 자취, 발자취를 따르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지? 창밖을 보니까 한 불황자가 있었어요. 불황자 뭐예요? 일정한 일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뭐 노숙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려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겪은 고난, 실직 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거죠. 길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조급한 나머지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빨리빨리 하면서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빨리 끝내고 올라온 거죠. 돌아온 주일 준비한 말씀을 아주 유창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 후에 뒤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걸어와서 복도에 섰는데 소름 끼치게도 어제 만난 그 불황자였습니다. 그 앞으로 나와서 회중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수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가운데 불황자는 실신했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삶에서 시작하자 도전했습니다. 그 뒤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일어난 기적들이 다 이렇게 연이어 기록된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행하는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관계의 한쪽 끝에 내가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신학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의 삶에서 도전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녀가 속한 수녀의 모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토가 우리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일이나 사람이 더 혐오스러울수록 말입니다. 일이나 사람이 더 혐오스러울수록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더 훌륭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제가 어루만지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가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이 들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합니다. 빵 한 조각을 줄 때마다 저는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요 예수님이다 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갈등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관계 속에 있기에.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공격하실 거예요? 아니면 회피할 겁니까? 근데 그 안에는 똑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죄성, 이기심이 있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아예 그렇게 대면 그 소리 내며 공격하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뒷담하면서 공격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은혜의 존재잖아요. 복음으로 용납받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안이든지 복음의 방식, 복음의 동기,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서로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 욕심인지 내 원함인지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공동체의 유익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저 사람이 내가 대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된 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함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등의 해결을 복음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아름답게 공격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그 은혜들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